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욥기 또 어제부터 시작했죠. 욥기 보는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제 욥기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나님 이 시기에 또 욥기를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욥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의 의미와 또 목적을 더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고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당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2월 29일자 말씀입니다. 수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독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 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였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하되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였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질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에 끓음같이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욥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이제 말도 다 끝나고 또 그렇게도 고대하던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욥을 이제 만나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나타나시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고난에 이제 그 속 시원하게 이제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웬일인가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기대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도전하셨어요. 이 앞부분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거든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일을 아느냐? 38장을 보면은 38장 2절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4절을 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계속해서 욥에게 막 질문하셨어요. 위로를 기대하고 자기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욥이.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물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우주를 만들었다. 지구와 바다와 이 새벽과 심연과 빛과 어둠, 이 세상의 어떤 기상들,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들사슴, 들나귀, 들소, 이 타조와 말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이런 것을 설계하였는지 너 아느냐? 욥아. 내가 창조한 것들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또 질문하셨어요. 내가 다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질문에, 욥의 탄식에, 욥의 항변에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아, 너는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이것을 좀 이렇게 피부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년 가까이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 이제 뭔가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잡혀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또 이상한 이 괴물 같은 전염병이 또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해를 할 수 있든 이해를 할 수 없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이제 마침내 이렇게 물으세요. 40장 2절을 보면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욥아, 내가 나와 싸우겠느냐? 그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대답해라. 그러자 욥이 이제 어떻게 말하나요? 욥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40장 4절을 보면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가릴 뿐이로소이다.
더 이상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대화의 그 첫 번째 대화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대답은 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독자 우리에게도 좀 왠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답변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또 베헤못이라는 이 베헤못이라는 생물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베헤못을 아주 큰 하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 중에서 이제 하마라고 지금 보고 있고, 리워야단을 엄청나게 큰 악어로 보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베헤못을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40장 19절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리워야단을 잡거나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거 강력한 어떤 괴물 같은 것입니다. 41장 33절을 보면은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으뜸이고 비길 데가 없으며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명체인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라고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바로 고난받고 있는 욥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아, 너는 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욥, 너는 그런 차원에 있는 내가 아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그래서 비할 데가 없다. 그러니 그런 자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리워야단이란 존재보다 더 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뇌하고 탄식하고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들려온 그 말씀은 욥을 책망하거나 욥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에게 도전을 줘요.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도전을 주시고 욥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감히 창조주인 나와 이 새벽에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너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히 이 베헤못, 리워야단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마치 괴물 같잖아요. 이 괴물인데 꼭 요즘에 코로나 전염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우리가 정말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2년 동안 이런 백신 이렇게 막 맞고 있고 그렇지만요. 이게 제대로 지금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이 참 어렵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막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그런 괴물, 마치 이 전염병보다
더 큰 존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비록 전염병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런 괴물 같은 전염병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괴물보다 왜 욥이 큰 존재였을까요? 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보다 왜 욥이 더 큰 존재였을까요? 그것은 욥이 받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조금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생명이 지금 사라졌어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도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이지만 욥을 가장 귀하고 으뜸인 존재로 여기셨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는 그 어떤 질병이나 또 뭐 전염병 이런 것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지금까지도 고난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고난 어찌 보면 파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파도는요 밀려왔다 밀려가요. 파도는 파도일 뿐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고난도 고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고 우리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랑, 그걸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욥기는요 정말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연말에 욥기를 주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으뜸으로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이런저런 고난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이나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우리는요, 또 고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예.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바울도 고백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때 이 땅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